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의 시대를 열어주신 아버지 사랑에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humsun과 사랑으로 화답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다양한 새 시대에 걸맞는 그 원칙들, 그 질서들, 그 진리들이 저희들의 마땅히 따라야 될 새로운 정신세계의 질서, 규칙, 근원,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 지상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도 그 원리가 자신들의 원리, 자신들이 따라야 될 법이요,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천상의 나라의 다양한 질서와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언하시는 내용은 그 올바른 인식 체계의 정립 가운데 여러분께서 들으셔야 이해를 혼돈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주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주 하느님은 누구고 도대체 나는 누구고 이런 인칭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이 이사야 예언서를 혼돈 없이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전체의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까지 전체 내용은 어떤 차원의 나라에서 예언을 하는 거냐면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듣는 나라예요. 다시 말해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언하시고 그분이 증언하시는 이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시스템 환경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인지를 하고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럼 이 주 하느님은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 해서 주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는 창조를 허락하신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주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하느님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그럼 이 나가 누구냐? 이 나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자의 혀를 주시어. 그럼 제자의 혀는 어떤 혀죠?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그러면 단편적인 인간은 아들과 아버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식의 오류가 생겨요. 천상의 나라는 다중적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제자와 스승이면서 동시에 종이고 주인이고 이런 다중적 관계의 집합체예요. 여기서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제자와 스승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혀를 주시어, 즉 사명을 행하는 제자,
관계에서 지금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의 혀를 주셨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제자의 혀라는 건 뭘까?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우는 사람. 그러한 관점에서 제자의 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제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시는 거는 그 제자의 역할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제자의 역할이 맡겨주고 보내준 양들을, 지쳐 있잖아요, 그들이. 그 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남을 위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것이 제자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자,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이거는 어, 아버지께서 진리의 나라를, 그 차원을 아침에 눈 뜨고 인사를 드리면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 차원의 나라를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로부터 뭘 듣고 깨닫고 발견하는 이런 직접적 소통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요, 사실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차원의 나라를 내가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실적으로 그 나라를 산다, 그러면 그게 제자인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사실적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길을 일깨워 주시니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자, 아침마다 일깨워 주시는데 내 길을 일깨워 주셔서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즉, 제자가 행해야 될 바, 제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양들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양들을 대하는 나라, 양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진리의 나라, 신적인 질서, 이런 것을 매일 아침마다 일깨워 주시고 그 귀가 그러한 것을 듣는 제자의 귀로 아버지가 축복하셔서 제자처럼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을 행하는 그 제자의 귀로 듣고 깨닫고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차원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자, 아버지께서 내 귀,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거역도 안 하고 물러서지도 않으신대요. 자,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다라는 차원은, 물러서는 건 두려울 때 사람이 이렇게 물러서죠. 물러서지 않는다는 건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다 용감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행하는 차원. 다시 말해,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다, 이런 게 없는, 그저 아버지 뜻이면 그것이 무엇이건 다 제 뜻입니다. 아버지 뜻이 전부 제 의지입니다, 해서 완벽한 신뢰관계로 하나 되어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나라. 그게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정신세계 차원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자, 매질하는 자 있으면 오히려 등을 더 내주고 수염을 잡아 막 뜯어. 그러면 그들에게 더 뺨을 내맡기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리거나 피하지도 않고. 이게 뭘까?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6절의 나라가. 다시 말해, 의로운 희생을 함에 있어서 넉넉한 정신. 지금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남이 이렇게 했다 해서 반감을 갖거나 내가 저거에 응징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이건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지 하는 그 의인으로서의 넉넉한 희생의 정신, 산 제물로서의 의연한 그 맞닥뜨림, 그게 제자의 삶인데 6절은 그 삶을 예수님은 몸소 사신다라는 걸 지금 증언하시는 그런 나라이죠.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아니, 뺨 맞고 수염 잡아 당겨지고 침뱉음 당하는데 무슨 수치를 당하지 않으신다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는 본질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고, 다시 말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건
하느님께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나라, 그 정신. 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못할 일이 없는, 다시 말해 병자를 낫게 하지 못하거나 진리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뭐 막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는, 그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이라면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징과 진리에 대한 해석과 말씀, 이 모든 것이 거침없이 다 가능한, 그게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내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다 수행했다 라고 증언하시는 이런 나라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게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자, 차돌처럼 만든다는 건 뭘까? 여러분, 차돌은 이렇게 말꼬름해가지고 어떤 걸리는 게 없는 아주 빤들빤들한 돌 있죠. 그게 차돌이거든요. 그럼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적에게,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 정신으로 무장이 돼서 차돌과도 같아서 마귀가 다가와서 내가 그 마귀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 없는 이런 것으로 나는 무장돼 있다. 이런 나라. 그게 차돌처럼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뭐 부끄러운 거 이미 다 당하셨는데 수치 모욕당하고 침뱉으면 뭐 뺨 맞고 뭐 등 때리면 다 맞고 이 뭐 수치 다 당하고 모욕 다 당하셨는데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것도 본질의 나라로서 부끄러운 건 뭘까? 하느님이 부끄럽게 여기실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쟤는 참 내 제자로선 진짜 수치야. 부끄러움이야. 이런 빌미나 이런 것을 요만큼도 하지 않는, 오히려 아버지께 자랑이고 영예고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그러한 존재이신, 그러한 일을 수행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실 일을 나는 절대 하지 않아. 그것이 무엇이건 아버지 뜻이면 완벽하게 이루어드리는 게 내 의지고 내 소망이고 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니 나는 부끄러운 일을 그분 앞에 당하지 않을 거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는 이게 이야기는 이사야 예언자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사야 예언자의 인성을 빌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그 영적 시스템의 나라에서 지금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 22장 14절에서 23장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예수님 둘레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주님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베드로는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위회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 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놓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바랍바를 풀어주시오. 바랍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이 죄악이 바로 저희들의 죄악이고 이 무례함과 역겨움이 저희들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일평생 동안 드렸던 무례함과 역겨움과 모욕과 치욕입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한 온 인류들의 그 죄악까지 끌어안아 저희들의 죄까지 포함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며 배상과 보속의 기도와 그리고 희생과 자원한 고통을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고결한 희생의 모욕과 역겨움과 그리고 깨닫지 못한 인간의 뜻의 그 마귀를 아버지께 들이밀어 아버지께 치욕을 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인류가 되지 않도록 오로지 유일한 참된 것은 진리, 아버지의 뜻, 그 다스림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그것만을 따르기를 갈망하오니 이제 아버지, 위대하신 그 아버지의 진리와 신적인 질서로 그 계명으로 어서 빨리 통치하여 주시고 군림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숭고한 희생의 산 희생제물로서의 모든 사랑의 전부를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 회개하고 뉘우치며 그 숭고하신 희생의 사랑 하나하나에 상처받으신 마음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예수님께 그리고 어머니께 아버지께 온 인류가 회개하여 이제 역겨운 인간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류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려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이었다.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굉장히 긴
순환 복음을 여러분께서 함께 저와 읽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어,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축제는 더 이상 없다. 하느님의 나라에서, 천상의 나라에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제 이 지상에서는 더 이상 이 파스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즉 축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18절도 보면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자, 이건 역시도 아까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은 맥락인데 축제 때 먹는 음식이 포도주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게 보통 포도주다 하면은 기쁨, 즐거움, 축제 때 마시는 술 이런 거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표현은 이제 이 축제를 이 지상에서의 어떤 인간의 축제를 즐기는 이런 것도 이제 마지막이다. 앞으로 이제 다가오실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2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이제 성찬의 전례를 이렇게 이제 세워주시죠. 성체 성사를 세워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파라는 길자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해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자기들 가운데 그런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굴까? 이제 서로 묻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절에 요런 제자들의 반향을 보면은 제자들이 참 그 인간적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제가 인간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차원. 그저 인간의 뜻에 의해서만 관심을 갖고 뭔가 그것에 경향이 기울이고 이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성의 은총의 축복을 아직 받지 못하고 이 시절에 이 제자들의 영성은 인성의 축복이 주시는 그 은총까지만 받기에 왜 제자들이 합당했냐면 바로 요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한계성 때문에 신성의 축복이 주시는 신성의 은총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누가 높은 사람이냐 뭐 이런 지금 이 와중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높은 사람이냐 뭐 누가 더 우리 중에 높은 사람이 될 거냐 막 이런 말다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산과 언덕의 세력을 두고 지칭하시는 거예요. 즉 백성에 군림하는 이 세력은 산이죠, 산. 그리고 그 산을 아주 높은 산으로서 행세할 수 있도록 옆에서 떠받들어주는 세력, 그게 언덕인데 그게 바로 여기 자기를 은인이라고 부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요 세력은 언덕의 세력. 이렇게 산과 언덕으로 세상은 모든 국민 앞에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호령하고 이렇게 살지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여기서 가장 어린 사람은 어떤 행간에 달하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돼야 된다. 여기 섬기는 사람처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성경의 그 근원이 되는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내용인데요. 여기처럼이면
진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행세하는 거라는 나라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럼 예수님이 야 너는 섬기는 사람처럼 행세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을 좀 찾아봐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처럼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이라면 지도자가 되려면 너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으로서 양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27절에 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행간의 나라는 이렇게 제자들이 철 없이 그리고 성숙하지 못하게 이 와중에도 야 누가 높은 사람이야? 누가 더 우리 중에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이런 걸 따지면서 왈가왈부하니까 너희처럼 그런 왈가왈부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 있으면 안 되지 라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있는 수준의 정신세계가 이런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설명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왔으니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양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걸 계속 가르쳐 주시고요.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어, 어떤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네가 나와 함께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나와 하나 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에게는 나라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기 이 나라는 29절의 나라라는 건 앞으로 제자들이 다스리게 될 나라. 그 나라를 천상에서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자, 3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천상의 나라에 어느 차원에 가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죠. 그러면 12지파보다는 차원이 높고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성전의 몸이 될 그 차원은 아닌 즉 다시 말해 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에 그 문이 있는데 문은 12지파에 해당하고 각 문마다 문이 4개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문에 해당하는 차원의 수준의 나라는 12지파고 그리고 그 담장의 주춧돌 그 주춧돌에 제자들의 이름이 동서남북 3개씩 쓰여 있다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주춧돌이 되는 그 차원의 수준에 가게 될 건데 그 주춧돌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그 차원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그룹이 될 거다라는 거를 지금 30절에서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차원의 나라의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가 천상에 오게 되면 그 나라를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12제자야. 그럼 어우 위대하고 훌륭하지. 감히 어떻게 12제자를 능가하는 것이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조상 모세는 뭐 이러이러했는데 뭐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했는데 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이런 것을 보면 오래된 것이 좋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인간적 어떤 선입견의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오래됐다, 먼저 왔다 해서 높고 훌륭하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법에서나 그러한 것이지 천상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가 제일 도성의 바깥 부분이고 조금 안에 주춧돌이 제자들이고 그다음 더 안에 핵심부가 성전의 몸인데 그게 지금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 건설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성전의 몸이 될 영혼이 천상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가게 될 영혼들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 관점으로. 그러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를 지금 30절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탄이 이 공격을 지금 해들어오고 있다. 근데 밀처럼 체질한다는 건 아주 집중 공격을 하려고 너희들에게 달려들 거다. 근데 과연 진짜 그렇죠. 예수님이 이 순환을 받으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도 사탄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서 다 떨어져 나가고 배신하고 나는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집중 공격이 있을 것을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줘라. 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게. 그럼 네가 돌아오거든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나 이런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구나. 마귀에게 유린당하기 쉬운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관념이 없어서 마귀에게 그대로 다 넘어가죠. 아니라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고기 잡으러 가요. 이랬습니다.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렇게 온갖 인간적인 것으로 헛짓을 하고 예수님과의 그런 약속이나 너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잘 돌보거라 이런 말씀도 다 접어버리고 그 인간의 뜻에 현혹돼서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런 네가 그런 것을 다 실패를 맛보고 인간적인 뜻으로 네 마음대로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돌아오면 네 형제들의 힘을 네가 리더고 네가 반석이니까 북돋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 베드로가 막 자랑스럽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갈 거고 죽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그러나 너는 나를 배신할 거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부족한 것이 너희들이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내가 파견했을 때 부족한 게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걸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챙겨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자, 이것은 앞에는 파견할 때 너 빈몸으로 가라.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아버지께만 의탁하고 사명을 수행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지금은 다 챙기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 팔아서 칼도 사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래요. 자, 이거는 유물론적인 나라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적인 비상사태. 얘들아 지금 이제 마귀가 아주 세게 너희들을 와서 유혹하고 공격할 건데 그 영적 비상사태를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너는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단다. 앞으로 마귀가 아주 드세게 앞에도 예고하시죠.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지금 마귀가 나섰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비상사태거든. 그러니까 너가 대비를 하고 채비를 하고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예언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이 반드시 아버지 뜻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성경에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고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다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죠. 유다는 이 예언처럼 자기의 할 일을 비록 마귀의 도구가 물론 되는 것이 그 개인에게는 참으로 안 된 일이지만 유다가 자기의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도 따라갔고 이제 기도하시러 가신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가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유명한 구절 42절 이 순환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42절이죠.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지난날 종교 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거짓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거의 100% 이렇게 가르치죠. 이거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이 몰려오시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참아 받아들이기는 쓰고 그래서 피하시고 싶었던 거야. 그 고통이 싫었던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구절을. 그거 답부터 말하는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자기들의 뇌피셜로 예수님의 그 숭고하신 희생을 평가절하시키는 마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고통이 싫어서 피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왜 자원하십니까? 아예 시작부터 시작을 안 하시지. 이 모든 산 희생 제물은 예언서를 통해서 보면 자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자원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정신세계 차원이 수준이 저급한 인간하고 달라요.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일이 자신의 일로 여기시는 분이고 그 아버지의 고통을 내가 덜어드리는 걸 영예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근데 감히 그런 분께 이거 봐. 이거 인간적으로 이거 이 쓰디쓴 잔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고통을 피하고 싶다라고 이분도 이 한계를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그런 고통을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마귀적 나라에서 말합니다. 이건 다 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차원의 행간의 나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인데 먼저 이 성경에 근거해서 첫 번째 이 의미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겟세마니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으신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니까 모든 죄로 지금 전철돼 있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완전히 용해된 하나라는 거를 먼저 인지해야 되는 요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먼저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 죄악으로 아주 점철된 이 예수님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몇 개를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배상과 보속이 완벽하게 되게 하려면 아버지의 도움 없이 홀로 배상과 보속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떠나시는 측면도 있고 또 아버지는 배상과 보속을 받으시는 당사자시잖아요. 주인이시죠. 근데 그 주인이 이 배상과 보속을 자신이 한다?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배상과 보속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 측면도 있고 또 악으로 완전 점철된 분을 거룩하신 참되고 흠결 없으신 그 분이 악과 함께 있으실 수가 또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져 보신 적이 없어요. 용해되어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용해돼서 겉만 예수님이지 내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서 모든 걸 행하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해야 되는 게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인간 같은 저급한 사랑이야. 뭐 잠깐 헤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헤어져 봤자 오히려 더 편하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저급한 인간의 사랑하고 달라요. 헤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죽고 나서야 조금 그 고통을 느끼는 게 실고의 고통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죠. 바로 그것에 그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가장 처절한 고통이세요. 그렇게 지금 아버지께서 떠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께서 떠나가시는 그 고통, 예수님이 온통 죄악으로 점철돼 있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계신 그 상태여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 아버지와 떨어지는 고통, 그 잔을, 그 아버지와 헤어지는 고통을 제발 저에게서 거두어 주세요. 이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그 거짓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이것 봐 고통이 싫어서 이분도 이렇게 거부하잖아. 아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면 그렇겠어? 이거는 완전 뱀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버지와 헤어지는 아버지께서 이제 떠나시는 그 고통, 그 잔을 저에게서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나라고 또 이것은 사랑의 차원에서 이렇게도 이런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1분 1초도 떨어지기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면 떠나가든지 말든지 소 닭 보듯이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죠. 진짜 사랑하면 제발 떠나지 마.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 차원, 다시 말해 아버지께 대한 공경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 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이런 행간의 나라도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요 나라 안에. 그 다음에 이런 차원도 있어요. 지금 저 말씀 안에는. 어, 아버지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그런 떠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해 드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저 잔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런 다중적인 모든 표현이 들어있는 표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그 순환의 시간들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요 잔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처절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내놓으시죠. 완전히 산이생제물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다 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거부해서 멸망한 영혼들. 그들을 이 잔이라고 또한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패망할 영혼들. 그들이 아버지 얼마나 역겨우세요.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배상과 보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구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난 너 필요 없어. 뭐야? 난 이걸 잡을 거야. 해서 끝까지 패망을 잡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역겨우시겠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위로해드리는 차원의 나라도 요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떠나시는 아버지를 그런 마음으로 떠나시는 아버지께 위로와 사랑을 드리는 그 마음의 나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잔을 어, 그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거냐면 패망하고 말. 이런 모든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속과 산 희생제물로 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원될 영혼들도 있지만 패망할 영혼들이 엄청 많은 것을 예수님은 다 보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보면서 참 슬프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패망하고 말 영혼들에 대한 어떤 쓰라림의 표현. 그게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나라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아버지 저의 이런 산 희생제물로서의 이 내어놓음을 통해서 그들이 제발 이 패망할 것을 잡지 않고 이 아버지와 저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행간의 나라, 그런 마음의 나라, 그런 쓰라림의 표현의 나라도 지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요 나라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다중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나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갈망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셨는지 그러나 제 뜻 말고 무조건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또 덧붙이시죠.
그런 행간의 나라지 이걸 감히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적 의지와 재해석으로 이것 봐.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이셔서 나약한 이거 거두어 달라 그러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그가 바로 마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복음에서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고 키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이제 베드로가 3번이나 물어봤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3번이나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나라. 그래서 닭이 딱 울어서 그때 가서야 깨닫고 우는 이런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모독해서 막 예수님에게 막 눈을 가리고 치고 알아맞혀봐라 막 조롱하고 이런 수준의 이런 이 백성과 군사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셔가지고 유다인의 임금이냐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 그런 나라. 그렇게 해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다. 요 부분은 악은 이렇게 서로 평상시에는 자기 사욕과 욕망으로 따로따로 지내다가도 어떤 그 선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철저히 하나가 되는 모습. 헤로데와 빌라도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악이 그 사욕과 욕망으로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헤로데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근데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군인. 근데 이제 헤로데는 로마가 앉힌 왕이고, 그래서 로마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골라다가 이제 앉힌 그런 관계성이죠. 그래서 이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난리를 펴서 이제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막 이제 소동을 피우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슬픈 예수님의 이런 처절한 고통을 보고 여인들이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자, 왜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한 AD 70여 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죠. 패망을 하죠. 그렇게 패망할 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 곧 너희 나라가 망할 텐데 뭘 나를 위해서 우니 망할 너희 나라와 그렇게 되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그런 너의 자녀들로 때문에 울어라 이런 말씀이시고, 여기 보면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생전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불행한데 원래 인간적으로, 그쵸? 근데 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자, 29절은 이스라엘이 곧 망할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불구하고 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 자식이 죽는 것을 비참하게 보느니 차라리 자식이 없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가 오히려 행복하다고 일컬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나라로 패망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죠?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될 거면 얼마나 처절하게 망할 거냐면, 야, 차라리 산이 무너져가지고 우리 위로 덮어버리는 게 더 낫겠다. 언덕이 우리를 덮어버려서 그냥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게 낫겠어. 이런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즉, 이곳이 인류의 끝이 되게 해라, 차라리. 이 자연이 다 우리를 덮어버려서. 이 정도로 너네는 비참해질 거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예언이시죠. 그리고 푸른 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푸른 나무가 이런 비참함을 당할진데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비참하겠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푸른 나무가 누굴까요? 푸른 나무는 푸르니까 아주 싱싱하고 생명력 넘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산과 언덕, 그 산과 언덕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그 산과 언덕에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됨으로써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악한 세력이 푸른 나무예요. 근데 푸른 나무도 이렇게 망할 거면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비참하겠니? 즉 다시 말해 마른 나무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도 그나마도 이득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삐뚤어지게 마른 거죠. 여긴 자양분이 있고 먹을 게, 즉 다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 산과 언덕에 빌붙어서 콩고물 떨어지는 걸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세력을 푸른 나무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근데 그런 나무도 어차피 푸르거나 마르거나 다 망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푸른 나무도 망할 거면은 가뜩이나 말라서 비참한데 이들이 망하면 얼마나 더 비참하겠니? 이런 거거든요. 그런 그 마른 나무는 그 악한 산과 언덕으로부터 하나도 그나마도 이득도 얻지 못하는 아주 살아가기가 팍팍한 그런 사람들, 영혼들. 그런 나무는 얼마나 더 비참할까?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정도로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망할 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다 예언을 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이걸 다 보신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그때서야 이제 백인 대장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아, 저분이 진짜 의로운 분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는 그런 거고, 이제 군중이 가슴을 치면서, 이건 예수님을 그나마 믿는 사람들이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군중의 모습. 그리고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내려달라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내려받아서 암아포로 감싼 다음에 새로 만든 무덤에 모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긴 그 순환 복음을 여러분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도대체 그 말씀의 행간의 나라가 그 굉장히 심오한 차원의 나라인데 다중적인 의미고 그게 무슨 어떤 말씀이신가를 아는 게 순환 복음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일독서 이사야 그 예언서는 어, 예수님, 이사야 예언자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신지, 그리고 제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충직하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증언하시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이 순환복음과 일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감사드리며 여태까지 인류는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을 참 헛되이 많이 낭비되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셨다는 거는 정말 우리는 두고두고 죽는 날까지 감사드려도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사랑에 다 감사드리지 못할 만큼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새겨서 이런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사랑을 돌려드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자아를 따라서 살면서 오늘 배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거죠. 자아를 따르면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이 우리가 드린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정직한 고백과 회개와 뉘우침과 그래서 앞으로 나는 절대 이런 고통을 드리지 말고 이제는 사랑만 해드려야 되겠다. 아버지를 기쁘시게만 해드려야 되겠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기쁘시게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0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